16절부터 2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그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우리 말씀 앞에 그 소제목처럼 주제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을 함께 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믿음과 들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 믿음과 들음과 그리스도의 말씀, 조금씩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무튼 애매한 이러한 그 주제들이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과 들음과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세 단어 간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능력.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전했는데 들리지 않아요. 말했는데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가벼운 주제 같지만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게 이것이 접촉이 되는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금 긴장할 필요가 있는 본문이에요. 로마서의 모든 본문들이 대체로 그래요. 로마서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원이거든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방편, 구원의 사랑, 구원의 길. 그래서 구원에 대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구원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도를 이루든지 못 이루든지 우리가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아멘으로 듣고 아멘으로 보고 아멘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쉬운데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쉬워요. 간단한데 선물을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데요. 이 간단한 작업을 못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은 쉬우면서도 너무 어려운데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생활, 구원의 길, 이것을 아주 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그 유일의 방편을 하나 좀 비법으로 나누고 그러면은 이것 있으면 되겠구나, 좀 위로가 되게, 내가 많은 것은 못할지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오후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아마 우리 이렇게 성도들 뭐 지겹게 들으셨겠지만은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목사의 어떤 지혜나 목사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맑은 나팔수가 되어야 되는 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거나 이런 것을 이제 좀 말씀에 이렇게 좀 대언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제일 식은땀 나도록 긴장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막 생각이 나요. 막 그럴 때 생각이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더 긴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하고 제가 좀 살짝 멈추어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럴 때에 더 시간이 걸려도, 아주 간단하지만은 시간이 걸려도, 다 아는 얘기인데 그래도 시간이 걸려도 저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에는 보내지 않으면은 누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으며 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느냐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공식처럼 느껴지는데요. 공식을 채운다고 해서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공식이 채워지는데 무엇을 채우느냐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예배의 형식과 성도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채우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오늘 성경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채워져야 돼.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알아간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채워지는 것의 색깔이 나타나야 돼요. 내 삶이 정직하고 내 삶이 분명하고 내 삶에 그 타협이 없는 그러한 완벽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의 주장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내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지혜, 삶의 지혜,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좋았던 것이 싫어질 때가 있다는 거고요. 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전에는 할 수 없는데 지금은 내가 어느새 그 한가운데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저 작은 몸뚱아리 가지고 찬양을 할 때 빛나는 그 참빛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감동이 아니면은 실력 가지고는 안 돼요. 실력 가지고는 안 되고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 음성은 성악가 갈 수 없는 노래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그 찬양을 하면서 오늘 오전에 우리 함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몸부림치면서 찬양한다면 하나님은 전도사님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잖아요. 우리의 찬양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약속. 우리 성경 한쪽 좀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9절. 얼마 안 가도 되죠? 네,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네. 자, 2장 8절. 네,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습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자리를 그리워하고 이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시대를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하려면은 이 시간에 많은 것을 공부해야 되고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야 된다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내세울 게 없어요. 내세우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는데 시기하는 사람은 또 뭐예요? 꼭 해가지고 시기하면서 나는 못해서 안 하는 줄 알아 이러면서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고요. 애써서 걸어갔으면 수고했다, 내가 닦아줄게 하고 발을 좀 시원한 개울에서 발을 좀 닦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한 그 손에 굳은 살을 좀 이 보드랍게 로션도 발라주고 서로 싸매주고 애써주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길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같이 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리가 뭘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어디에다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다. 무엇을 전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무엇을 들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의도적인 이런 변화가 아니면은 우리는 맨날 그냥 중간지대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해요. 괴롭게 신앙생활해요. 결정 못합니다.
결정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못해요. 물어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하고 또 함께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원인, 그 소스가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도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가 아니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거야.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요. 말씀 생활 하는데 그 말씀 생활이라는 게 뭐냐? 내가 묵상해서 깨달은 나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한번 요것만 바꿔보세요. 오늘 내가 아침에 새벽에 설교를 들었는데 그게 참 마음에 남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는구나, 이렇게 드려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바꿔야 돼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깨닫게 하셨으니 이거는 내가 살아야지, 이거는 내가 버려야지, 이거는 내가 지켜야지.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깨달은 거는 잊어버려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깨달은 거는 변합니다. 불과 10년도 안 돼서 내 정의가 바뀌고 변해요. 그런데 증거에 따라서 바뀌고 변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말씀. 그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면은 할렐루야죠. 지금 나하고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나의 상황과는 안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갖다가 끼워 맞춰야 돼요. 나를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일단 믿음의 시작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시작이 필요한데, 그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시작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음을 시작한 사람이 없어요. 다 그런 줄 알고 생각하지만은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며요.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라며요. 그러면은 선물이 출발한 장소가 하나님이고 선물이 도착한 장소가 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구나. 믿음은 어떤 사람, 제가 최근에도 말씀을 좀 나누기는 했는데, 믿음 자체는 사이즈가 없어요. 믿음은 중량이나 이 사이즈나 크기나 이런 걸 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믿음의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믿음 자체의 사이즈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음을 받고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을 나타내는 우리의 표현이 작다는 거예요. 그 생활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를 짓고 교도소에 있는 친구에게 네 형량을 다 했고, 또 재판관이 너의 사정, 가정화적 환경을 보아서 이제는 너를 자유케 했으니까는 아직 형량이 얼마나 남았지만은 그러나 오늘부로 너에게는 자유가 주어졌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죄수복을 벗었어요. 죄수복을 벗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전히 내가 죄를 크게 져서 용서해 줬지만은 내가 사람들 별 면목도 없고 해가지고 스스로가 제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밖에 못 나가요. 못 나가가지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렇게 해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었음에도 누리지 못해요. 그것이 믿음이 작은 자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 죄수의 믿음이 아니고 꽝꽝꽝 선언한 재판장의 판단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그릇이 어떻게 준비되었느냐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선포하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돼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선언이라고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왔을 때는 선물처럼 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고 나서의 우리 신앙생활의 지경이 얼만큼 넓어질 거냐에 대해서 우리의 성숙도예요. 우리가 성숙해져야 돼요.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을 얼마나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만큼 가서 그 믿음 생활할 거냐, 저만큼 가서 그 믿음 생활할 거냐,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나는 믿음의 생활일 거냐,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 속에서도 내가 믿음 생활할 거냐, 이거는 성숙도예요. 성숙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느냐, 이거는 성격이 아니라 성숙도라고요. 성숙도.
가끔 보면은 그 신학생들이나 보면은 이 길거리에서 버스킹 한다고 하는데요. 버스킹 하면서 이 찬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린 친구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염려하는 마음으로 좀 가르치고 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게 하죠. 이게 찬양하기를 못 견뎌 하는 나의 어떠함이냐, 아니면은 못 견뎌 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냐, 사명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요즘은 막 트렌드이기 때문에, 트렌드니까는 젊은이들 집회 때마다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나는 내가 이 실력도 있고 이래가지고 내 실력의 현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선포의 외침에 대한 이 믿음을 주셨는데 이거 내가 감출 수가 없고 멈출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나아갑니다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느냐, 그러면 사람 앞에 찬양하게 되지 않아요. 장소는 상관이 없죠. 몇 명이 있든지 상관이 없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때에 비로소 그것은 복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믿음,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영역이 전 영역에서, 전 삶의 영역에서 나를 통치해야 되는데요. 아까 무슨 시간이라고 그랬지? 밥 먹고 졸리는 시간을 뭐라 그랬지? 혈당 스피크? 혈당 스파이크? 네, 혈당 스파이크들이 이제 막 이 공격들을 하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아니고 막 이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면 나는 못해 이런 사람으로 분리되지 않냐고, 우리 모두 다가 동일하게 동질감을 가지고 동등한 섬김과 사역과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요거를 간단하게 혈당 떨어지기 전에 빨리 하고 끝내요. 오늘 같은 날은 길게 하면 바본데. 네. 자,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요즘은 아무튼 이런 거는 우리가 좀 혜택을 보는데요. 워낙 SNS나 이렇게 이런 동영상을 올리고 막 내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편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원하면은 들을 수 있어요. 원하면은 들을 수 있어요. 올려놓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래 봤거든요.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 동영상 예배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저는 동영상 예배도 드려본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요. 저는 일단 기계랑 안 친하잖아요. 제가 무지하게 안 친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등록된 전화 없이 전화 시도한 사람은 아마 통화 못 하셨을걸요. 저는 무조건 안 받거든요. 메시지로 보내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네. 어쨌든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혜택은 될 수 있어요. 그냥 새벽 예배 못 나와도 올라 있는 것만 보면 되는데, 그게 한 50%? 그 현장감이라고 하는 게요, 현장에서 내게 들리는 말씀이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자. 그래서 제 선입견일 수도 있죠. 어쨌든 저는 이 동영상 예배를 추천하지는 않아요. 추천하지는 않고 저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새벽 예배는 내 어떤 작정한 것에 대한 내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생명의 그 생명이 이 하루의 생명이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열쇠예요. 믿음의 열쇠. 그 믿음의 열쇠를 열 때에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대단한 이 책을 낼 만한 그런 고상한 문장도 아니고 엄청난 기적도, 엄청난 이 비밀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아주 간단. 유치할 만큼 어떤 때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잡으라. 손을 잡으라. 한 단어예요. 하나. 기도하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날은 종일 뭐를 위해서 힘쓸까요? 기도하기를 위해서 힘써요. 누군가 잃어버린 영혼을 잡으려고 힘써요.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깨달음이 있고 어떻게 깨달음이 없이 믿은 것 없이 어떻게 예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 듣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10장 16절 이후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서 내가 들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계시록 1장 3절 우리 엊그제 우리 권사님들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계시록은 이 성경 66권의 마지막 최종본이죠. 마지막 결론이죠. 그 결론본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이 66권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도장 꽝 찍는 요한 계시록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은 너희는 혼란스러울 거야.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 영광스러운 천국 생활하는 모든 것까지 다 보여주는 그 비전,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 계시록에 있어요. 근데 요한 계시록의 문을 딱 열면서 여러분 어떤 가정인가 들어가면서 딱 들어가면 뭘 느끼냐면은 여기는 안티크로 채워져 있구나. 여기는 어떤 가구들로 채워져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여기는 어떤 향수를 쓰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정이 안티크로 보여졌던 그 느낌이 있다면은 어디를 가나 그것이 구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을 볼 때에 이 첫 번째 우리들이 그 느낌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문에 들어설 때의 느낌이 뭐냐면 1장 3절인데요. 이 약속의 말씀을 말하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에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리고 권사님 정은식 권사님만 계시나 그때 거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그렇죠. 뭐라고? 행하는 거. 예. 왜 행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좋아하는 단어 있잖아요. 행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니까. 예, 복. 네, 복이 있다니까요.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읽는 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약속하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복 받기 싫으세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쳐다보죠. 제가 필요한 마지막 말세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도 좋고 건강의 복도 좋고 다른 모든 복도 좋지만 바로 그 복이 저에게는 필요해요. 그러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다음이 연결이 될 텐데 그 복 받기 원하시죠? 네. 그런데 왜 그 복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1장 3절이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에서 끝나지가 않나요. 한번 가서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구약에서 찾는 분은 안 계시죠 혹시? 네,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끝에 있어요. 거기에 1장 3절이에요.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 복이 왜 필요하다고요? 때가 가깝다니까요. 무슨 때가? 주님 재림하실 마지막 때가 가깝다고요. 그러면 주님 재림하실 마지막 때에 진짜 필요한 복은 무슨 복이에요? 네? 어떤 복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복. 예. 그 예언의 말씀의 복이죠. 말씀의 복이에요. 기록된 것에 대한 믿음의 복이에요. 그래서 읽는 자 하면은 언뜻 제가 떠오르는데요. 저는 밤낮 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복이 있다고요? 아니고 듣는 자. 예,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복을 받는데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백날 들어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나요? 어렸을 때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그 천국에 갔댔나 지옥에 갔댔나 어딘가 아무튼 갔는데 이렇게 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 그냥 사람 귀만 그냥 잔뜩 쌓여 있대요. 천국인가 보다. 귀만 잔뜩 쌓여 있대요. 그래서 아니 이거 왜 이렇습니까? 쟤네는 맨날 듣기만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귀만 천국에 왔대. 따르지 못하는 몸뚱아리는 지옥에 가 있대요. 예. 그러니까 이거 가중처벌죄? 들었는데 행하지 않아서 더 깊은 지옥에 가 있대요. 우스갯소리겠죠. 뭐 가보지도 않은 분이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런데 어디는 또 뭐만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제일 웃긴 게 저는 이 귀만 있는 천국, 이런 데가 안 되길 바래요. 그래서 말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듣는 복도 있지만은 우리가 다 같이 따르는데 무엇을 따르냐? 이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그런 자에게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이 우리의 마지막 시대에는 그것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지금 뭐 대박 나서 뭐 하겠어요? 대박 나서 뭐 하겠습니까? 대박 나면은 그것이 시험될 수도 있는데, 그저 나는 감사해요. 이만한 건강에 감사하고, 제가 지금 막 체력이 막 넘쳐서 감사가 아니에요. 막 여기저기 삐그덕대고 막 그러는데 이만하니 감사해요. 아직은 그래도 섬길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할 수 있는, 이게 나는 감사해요. 뭐 자녀들이 다 뭐 유명하게 신문에 막 오르고 얘가 우리 아들이야 막 이렇게 되지 않아도 나는 감사해요. 그렇게 되지 않아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얼마나 귀한 일에 섬기고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귀한 일에 섬기고 있어요. 우리 다른 아들도 있지만은 같이 섬기면은 좋겠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어서 아이고 주여 어떻게 합니까? 눈물 나냐? 감사해요. 나는 감사해요. 왜? 아직 안 끝났잖아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살잖아요. 이 시대의 한 청년의 한 모습인 것이죠. 막 두드러지지 않아도 나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막 대단하게 막 이런 막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 막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 막 이런 분이 안 계셔도 나는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다고요. 신실한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저 말씀의 진실함에 자신을 내려놓고 그저 기도의 조용한 헌신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어젠가 집사님이 저에게 행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행복합니다. 목사님 행복하세요? 집사님 물어보셨나? 목사님은 행복하시냐고? 아니에요? 네. 아무튼 좀 분리하면 잊으시면 되지. 네. 집사님이 물으셨나? 네.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행복하다라기보다는 감사하고 있어요. 네. 행복하다기보다는 감사해요. 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드시죠.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성도가 어딨어? 막 이런 성도와 신앙생활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하면서 행복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행복하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리지만은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아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이 작은 교회에 할 때 우리가 글 쓸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이 작은 교회, 그래 감사한 거예요. 서로 많이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어느 집사님에게는 이 김치를 쓱 갖다 놓기도 하고, 어느 집사님에게는 또 이 고기를 쓱 밀어 넣기도 하고, 어떤 집사님에게는 커피를 믹스로 타다 드리기도 하고, 서로 잘 아는 거예요. 감사하죠. 신앙의 공동체가 아름답잖아요. 어디에서 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려고 애쓰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저는 감사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의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면은 우리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하려면은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물론 많은 섬김도 귀하지만은요, 섬김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말씀의 반석이 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엄청나게 해도요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잔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태풍이 불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말씀의 기초가 든든하면은 어떠한 풍랑이 와도, 심지어는 자꾸 제가 목사 하니까는 너무 죄송한데 좀 바꿀까? 장로로 할까? 어떤 장로가 상처를 주고 막 이렇게 해도 그게 주님 앞에, 주님 어찌하면 좋아요, 주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지 이게 원수질 제목이 아니에요. 등질 제목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의 표시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 표시가 무엇이냐? 내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말씀. 언제적 말씀? 지난 주일의 말씀, 아니면 소시적에 들었던 말씀, 이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성장케 하시고, 날마다 내 삶의 연약함에 강함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하고 우리를 완전한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어찌 말씀 없이 살겠습니까? 어찌 말씀 없이 살겠어요? 저도 선교지에 있어서 초반에 아무튼 무지하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까지 불러놓고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쓸 거예요, 말 거예요, 결정하세요. 막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막 가슴에 이 선교지에 선교사로 나간다는 이 감격 때문에 쌓아 짊어지고 들어간 게 얼만데, 거기에 막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싶고, 막 고아원도 하고 싶고, 기술도 가르쳐 주고 싶고, 성경도 가르쳐 주고 싶고, 막 건물을 하나 살까, 막 돈도 하나도 없는 게 막 기도하면 주시겠지 막 이러면서 막 신학교를 해버릴까, 막 이런 걸로 막 가득 차 있는 내가 하나하나 꺾여지는 거예요. 가지 꺾듯이 하나하나 꺾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뭔가 좀 하려고 하면 잡아뜨리고, 하려고 하면 무너뜨리고, 하려고 하면 누워있게 하고, 그럴 때 결국은 내 입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아이고 난 그만할래요, 난 못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냥 따지듯이 비틀듯이 이렇게 툭 던져버렸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알아서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때로부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깨닫기 시작했어요. 어떤 선교사보다 부족하지만 어떤 선교사보다 부끄럽지는 않아요. 최선을 다했고, 처음에 갈등을 막 할 때는 진짜 막 미친 듯이 갈등을 했어요. 막 진짜 내가 아닌 정신없는 사람으로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미치겠죠. 할 만한 사람이 하면은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적당히 하면 되는데, 도저히 깜도 안 되는 거를 불렀으면은 막 꿈이 부풀어 있을 거 아니에요. 와, 내가 선교사래. 하나님의 이 최전방에 보내어진 복음의 통로라는 거지. 이런 꿈을 안고 갔는데 안 시키고 자꾸 막으시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마 그 한국에서 온 친구들, 그 전에도 개인 묵상은 매일 하고 통독도 매일 하고 그랬지만은, 이 한국에서 여기 그 집사람이 아마 아이디어를 줘서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저 친구들이 지금 우리 이 사역에 봉사자로 왔는데, 물론 자기네들은 인생 스펙을 위해서 이 봉사하고 막 이러면은 기업에 들어가는 스펙이 굉장히 좋아지고, 특별히 제3세대, 제3세계 아프리카 이런 데 갔다 왔다 그러면은 이 평가 점수가 굉장히 좋아진대요. 그래서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스펙 때문에 왔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어서 이런 친구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들이 온 것 같지만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지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죠. 그래서 그때 우리 각자의 시간에 묵상하던 거를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하자. 그래서 새벽에 첫 시간을 제가 먼저 묵상하고 주신 말씀 가지고, 길게는 못하니까는 밥 먹기 전에 얼른 해야 되니까 10분, 15분 정도 기준으로 해서 새벽에 얼른 말씀을 묵상을. 이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매일매일 했어요. 매일매일.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전달해주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받는 입장이 됐어요. 그 재미를 알겠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전해들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이 실질적인 살아있는 말씀의 맛을 보겠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맛을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하루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내가 뭐 몇 시간을 가든지 뭐 집 앞을 가든지 아니면은 삽으로 울타리를 수리하든지 아니면은 벽돌로 학교를 짓든지 일의 경중에 따지지 아니하고 그 하루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은 우리가 서로 이제 숙제를 나누죠. 사랑.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신다. 어떻게 사랑할까? 나타나는 사랑이어야 된다. 오늘은 무조건 10명 끌어안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다친 애가 와도 치료하고 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빵점 맞아가지고 회초리를 맞으러 온 애한테도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10명 숙제를 꼭 내줘요. 5명 숙제를 내주기도 하고 3명 숙제를 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도 그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가 짜낸 작전이 아니라 내가 묵상한 아침에 말씀에서 나누게 하고 그 나눈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새벽의 말씀은 보석처럼 빛납니다. 하루가 염려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죽을 것,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거 아니면 망할 것 같은 그러한 엄청난 일이 사실은 그게 포기되어져도 안 죽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안 죽었습니다. 저 안 망했어요. 안 망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한 담력이 생기더라고요. 믿음은 성숙하도록 자라야 돼요. 받은 믿음의 자리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점점점 자라나서 영향력을 끼치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불순종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불순종은 우리 다 아는 위험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의 차원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게 되면은 말씀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어요. 말씀을 체험하는 축복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에 주신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늘 그리워하던 애인이 어느 날 갑자기 소식도 없이 문 앞에 반짝 나타나면 우와 웬일이야 하고 막 엔돌핀이 솟고 막 정신이 없고 다른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딱 보일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의 현장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다 하는데 말씀의 체험이 없다. 이것처럼 재미없고 맹맹하고 미지근한 빙수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신앙의 맛이 없어요. 스스로가 그것을 느껴요. 근데 반짝반짝하면서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고 할렐루야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의 사모함이 되어지는 건 뭐냐면은 진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누구도 못 뺏어가요. 내 재산은 내가 긁어 모아도 뺏어갈 수 있잖아요. 정 안 되면 세금으로라도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체험적 신앙은 아무도 못 뺏어요. 사탄도 못 뺏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들어왔을 때 이 체험적 신앙은 남아서 오히려 그것이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은 말씀에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고요. 관심 없다고? 말씀이 그런가 하여 묵상하는 베레아 사람들보다 그런 말씀이 정말 그렇디다 라고 하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셨습니다라는 체험적 신앙이 우리를 잘하게 만들어요. 성숙하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에 이것이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 다가 그러한 체험 속에서 제가 막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지고 막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순수하고 순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막 이런 아이 같은 막 그런 분들이에요. 범접할 수 없는 영성이 있는 분들이죠. 본인들은 아니래. 아우 아니에요. 아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는데 제 눈에는 빛나요. 빛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 일회교회를 장악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이 대륙의 끝에 있는
작은 반도에 기어코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쓰러뜨리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믿게 되고, 믿을 때에 붙들게 되고, 붙들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로 이 시대를 존재케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구원의 엄청난 이 축복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하여 하나님 마음껏 휘둘러 쓸 수 있는 마지막 시대의 주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강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는 놀라운 이 영적 축복의 세계에 누리며 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받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을 살아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누렸던 이 말씀의 세계가 우리 이웃들에게 선교지로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내려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회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성